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고로 동이차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천국으로 또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인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각자가 무덤같이 막힌 돌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 가운데 살려내지 못하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름을 부르셔서 소생케 하고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는 역사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냈었을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 나사로가 부모와 같이 의지할 든든한 대상이고, 그리고 같은 동기 형제로서 의지로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잠깐 동안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친척들 집이 흩어져서 어릴 때 형제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자 형제 한 분과 딸 형제 두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형제끼리 잘 지내는지요. 그리고 캐나다에 같이 오고 또 결혼을 한 후에도 얼마나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는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냐는 직장 생활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이가 좋았던 오늘 본문의 3남매 중에 이런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으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그 동생들이 놀랍고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가족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사랑한 그분이 돌아가신 지 여러분 울고 불고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면, 돌아가시고 이제 막 장례를 지내면서 그 가운데 있는데 벌떡 살아났다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쁨이겠습니까? 눈을 감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리고 싶었던 가까운 가족이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다.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우리는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표현조차 못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입장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똑같은 나사로지만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천국을 간 거지 나사로처럼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만약에 천국에 갔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나온 것이지 아마 천국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가 얼마나 행복해했더라, 나사로가 얼마나 기뻐했더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1년간 금요일마다 이제 산기도 하다가 잠깐의 천국에 맛보았던 저도 그 당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타살을 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타살당하지 않고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서 되는 것인데 천국으로 간 나사로의 입장에서도 아마 다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사로를 불렀다, 살려냈다라거나 나사로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렸다거나 너희들에게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나사로를 살려냈다라거나 나사로에게 더 큰 만족감과 나사로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살려냈다는 말씀은 한 번도 어느 곳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죽은 자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더 큰 기쁨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다 살아나거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나사로의 이름을 특정적인 그 무덤 앞에서만,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사로만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권능과 능력의 주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42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믿고서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구원 얻은 자들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조금 더 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노인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어서는 육신이 다시금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말 인생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믿고는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으로 갈 이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잘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며 말씀대로 잘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천국 가는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후에도 그리고 성천한 후에 지상에서 벌어질 천국 해성에 대한 논쟁의 확실한 쇠기를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거할 곳이라는 이것을 해석해 놓기를 번역해 놓기를 mansion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소는 place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저 천국의 맨션 저택에서 살게 될 것임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개념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공간의 장소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삼청천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황홀한 삼청천에 대한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 90이 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꼭 천국이 있다고 설교해라. 꼭 천국이 있다고 말해라. 그래야만 목사의 자격을 다하는 것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할 때마다 제가 매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합니다. 정인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교회 나가서 그야말로 모든 시간을 다 보내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 하루에 3번은 꼭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아마 저희 어머니도 깊은 기도 속에 얼마나 천국의 귀하고 아름다움을 느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바치면서 천국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첫 번째 성경 말씀에는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슬픔의 눈물도 죽음의 눈물도 흘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장의사도 없고 응급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진통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그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안전뱅이와 절름발이가 다름박질하게 될 것이며 눈먼자와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벙어리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천국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동행을 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22장 4절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3장 12절은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그림자만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광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영광의 빛을 여러분 직접 바라보면서 사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천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우리 인간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쭉 보게 되면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주 목적이 경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굽니까?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큰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 생활은 그저 구경만 하며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실제적인 곳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씩씩 잠만 자고 계속해서 잠만 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심심하면 어쩌나 그렇게 하지만 바빠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천국에서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는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집과 같고 그리고는 텐트라고 말하고 우리의 영원한 몸, 천국의 몸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몸은 일신적인 구조일 뿐이요 이 육체는 갈수록 후퇴하고 낡아진다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실존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몸이 없는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한 번 사용하면 낡아지는 장막 텐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식별 가능하며 잘 만들어진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신 특별한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40절 57절에 보게 되면 매우 명확하게 우리의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은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3절에는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갖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44절에는 육의 몸이 없어지고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5장 49절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도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된 몸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과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천국이 올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의인이 여러분을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욕 같은 의인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님을 보니까 그때야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날 모든 비밀과 수수께끼는 풀릴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의미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거울은 청동거리였습니다. 거울 보고는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지식을 이해하고 섭득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천국은 천국 상급을 누리며 사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헐벗고 고난당하며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주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과 직장에서 일하라 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분입니다. 말씀교회 성도입니다. 교회 나가야 됩니다. 또 직장의 사장이 그러면 되나? 다른 사람도 다 주일날 나오는 아닙니다. 주일날 그러면 내 직장 안 나오고 난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려움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큰 상금과 함께 멋진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흘린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빚쟁이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찬란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삶을 천국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꼭 추상적인 개념입니까? 바울 사도가 삼청천까지 보면서 보았고 깨달았다는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한 자에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로 천국은 천국의 음식을 먹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먹는 음식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과일 먹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준다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천국에서도 분명히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비밀된 것이 있지만은 천국에는 이렇게 먹는 것도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부활체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를 잡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는
베드로에게 먹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해 보게 되면 조반으로 구워놓은 고기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미 일상의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승화된 부활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잡아놓은 고기도 드셨습니다. 영적인 몸도 이렇게 즐겁고 먹고 마실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특별히 맛있는 과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맛을 충족시키며 먹을 때마다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쭉 이렇게 들은데요, 물론 그 간증을 신뢰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글을 써니까 이 글로서 말하는 그 간증을 보니까, 그러면은 천국엔 화장실도 있습니까? 이렇게 뭐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있으면 냄새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서 그것을 쭉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먹는 것마다 거기에서 향기로 발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향기로 쫙 향기로 밑으로 큰 덩어리가 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더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만 할 사항이지요. 여러분, 그 과일을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상의 나무들은 한 나무에 한 가지 열매만 맺지만은 천국의 과실나무들은 달마다 바꾸어 새로운 과실의 열매를 천국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제공한다고 말씀합니다. 12가지 색다른 맛으로 완전한 미각으로 즐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침이 돌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의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천국의 작은 모형이었습니다. 그곳에도 각종 실과 나무들이 무성했다는 기록은, 여러분, 천국에서는 12가지 가실 외에도 많은 종류의 희한한 가실들이 많다는 것을, 기상천외한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기록과 많은 간증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주로 먹는 음식이 여러분요 얼마나 놀라웠게 가실들로 펼쳐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겨우 문틈새로 엿보는 지극히 작은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성경에 다 천국에 대한 에스겔서나 다 다니엘서나 이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도 비유하자면, 여러분, 락키 마운틴을 관광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큰 관광차를 타고 그 관광을 할 때, 여러분, 락키 마운틴 관광 다 볼 수 있습니까? 락키 마운틴 관광, 제가 이 큰 버스를 타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고속도로만 쭉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보더라고요. 저는 락키 마운틴에 9번 갔습니다. 9번 갔는데요, 9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구석구석 이리 찾아내가면요, 또 8번째, 첫 번째까지 보지 못한 것을 두 번째 보고, 두 번째까지 못한 것을 세 번째 보고, 그리고는 9번째 가도 더 보고 싶은 것이 락키 마운틴입니다. 어찌 그것을 큰 관광차 50명이 앉아서 쭉 가다가 어찌 다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나온 이 모습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천국의 모습도 여러분 겨우 옆에 있는 고속도로에, 락키 마운틴 고속도로 옆에 있는 락키 마운틴 관광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놀라는 깜짝 놀랄 기쁨의 선물로 나머지 모든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깜짝 놀란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 감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천국의 식탁 메뉴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정작 우리가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은 더욱더 다양하고 독특하고 뛰어나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식욕을 즐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식욕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한 맛을 천국에서 여러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맛을, 연세가 많아서 나는 이제 맛보는 거 다 잘 모르겠다, 뭐 배가 고파서 조금씩 먹고 그런 거지 뭐 맛보고 뭔가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놀라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념 속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리라면서 저희에게 아까 말한 대로 전화할 때마다 너무 많이 들어도 저는 계속 듣습니다만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냥 내 비행기 태워줘 하면서 비행기 앞에 서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이 뭐를 가져야 됩니까? 한국 가는 티켓을, 표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티켓이 있습니다. 그 티켓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말했던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분의 1도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씀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천국의 실제적인 곳, 먹는 것도 실제로 먹는 이 실제적인 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 천국에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